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아니면 혼자라도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의 성격상.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더 거부감이 들거나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내가 방언 기도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체험들을 못했다고 하면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인가? 내 기도는 수준이 낮은 것인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기도를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먼저 기도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거나 떼를 쓰는 것, 매달리는 것,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질문과 같은 회의가 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구해라, 문을 두드려라,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느님께 요청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께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를 기도의 전부라거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뭘까? 저는 일반적으로도 그것을 좋은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잘 안 되면 소통이 안 되죠. 누군가의 관계가 나빠졌다면 분명히 그 사람과의 대화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화 훈련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죠. 성숙하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런 대화는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요청하면 성숙한 관계일수록 그런 대화는 끊이지 않고 더 지속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초보자일 때, 그때는 어린아이처럼 요구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간청하는 기도를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하나님과 내 마음을 서로 나누고 또 그 뜻을 헤아리는 그런 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기도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응답하고 애를 쓰는 것, 그거를 기도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대화로서의 기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굳이 말로 기도를 드려야 하나, 그냥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그게 충분한 대화가 되진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다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보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 머리카락 하나 세일 정도로 다 알고 계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거나 그것을 충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화는 내 필요를 말씀을 드려야지 알겠다, 아니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대화는 계속 필요한 것이죠. 요즘 이제 교회에서 많이 사람들이 훈련하고 보급하는 기도 방식 중에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묵기도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기도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기도가 점점점 깊어지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고 아무것도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 서로가 충분한 사랑 안에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 그런 상태로 비유를 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과 늘 같이 살지만 성인이 돼서 따로 떨어져 살잖아요. 지방에 살거나 해외에 살거나. 그런데도 그 시간에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아, 부모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계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느끼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과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대화가 없이도 하느님에 대한 생각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한 느낌으로 충분히 그 시간을 가지는 것도 나는 좋은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걸 힘들어하고 있을 기도모를 되게 영상을 보고 있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팁 같은 걸 주실 수 있으시다면? 저도 비슷한 과정들을 겪었어요. 저는 이제 개신교에서 신앙 경험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막 방언 기도를 한다거나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아니면 혼자라도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의 성격상.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더 거부감이 들거나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특별히 나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내가 방언 기도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체험들을 못했다고 하면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인가? 내 기도는 수준이 낮은 것인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기도를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공회에서는 기도소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 시중에 가보면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은 성인들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내 마음이나 내 상황하고 잘 맞는 기도문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도의 책자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은 정말로 막 내의 극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그 기도문에 내 마음을 얹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나는 그 기도문이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나 기도문들을 잘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